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은 제가 쏘겠습니다. 꼭 쏘시기 바랍니다. 특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했던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분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 채로 뒤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채플을 마치고 나서 이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기도를 하고 나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정론에 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초등학교부터 친한 친구한테 전도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불교 신자인데 전도할 때마다 야 이놈아, 예정론이 맞다면 네가 전도 안 해도 내가 교회 갈 것인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대답하는데 하나님 도무지 답을 할 길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좀 협박을 했어요. 그렇게 협박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협박은 하지 마시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따지면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릅니다. 모르면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려고 주신 말씀, 하나님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궁금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처에 가면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도망을 갑니다. 또 골치 아픈 질문할까 봐. 이 예정론은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의 난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안 믿고 악을 저지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믿음 주셔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으로 보내시는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나?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많이 질문되고 있는 거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세 가지 궁금증을 갖고 저는 풀려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믿음의 유명한 선진들의 책을 읽어봤지만 하나도 클리어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따지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하다가 한 30여 년 전에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집회 마지막 날까지 견디고 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정론에 관해서 하나씩 클리어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자,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5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미리 아심, 예지죠. 그 다음에 예정,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마지막 5번째가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 이전에 예지, 미리 아셨다라는 사실을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또 뽑듯이, 제비 뽑듯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경찰 입회하여서 뽑죠. 1번이 뽑힐지 10번이 뽑힐지 80번이 뽑힐지 몰라요. 무작위로 추출한 그런 제비뽑기와 같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미리 아셨다. 이 미리 아셨다 뜻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내다 보셨을 때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애굽 족속, 수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존재하는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많은 족속이 있는 것을 다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해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의 뜻이 바로 그 옆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새끼라는 거예요. 수많은 족속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심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누가 와서 유괴하진 않을까. 아이들이 어리면 걱정을 하게 되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LA에서 9.11 터졌을 때 담임 목회를 2년 했거든요. 근데 LA 코리아타운에 가면 팔가와 카탈리나가 만나는 곳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 간판이 뭔지 아세요? 땡기는 날입니다. 뭐가 땡길까요? 술이 땡긴다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그 땡기는 날 한글 간판만 보면 괜히 뭔가 자꾸 땡기더라고. 이 글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때 자식이 4명인데 막내 아들이 한참 기어 다닐 때였습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2층 저와 같은 유리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잠옷실인데요, 설교하다 보면 아이들이 울어요. 저는 전혀 설교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한 놈만 울면 제가 지장을 받아요. 누굴까요? 우리 아들이죠. 울면 설교하다가 지장을 받고 쳐다봅니다. 어디 다치진 않았나? 엄마는 어디 갔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로비에서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난 뒤에 지하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안고 계세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식당 구석에 저기서 아빠를 보자마자 그놈이 막 오른손을 내밀어 갖고 저한테 오려고 해요.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얼른 가서 제가 안아줍니다. 그놈이 왜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오려고 그렇게 할까요? 왜 저는 가서 안아줄까요? 뭐가 땡겼어요? 핏줄이 땡겨서 그런 겁니다. 핏줄이 땡겼어. 휴가를 한번 갔어요. 그 막내가 좀 컸을 때, 걸어 다닐 때 집사람 양손에 2명, 제가 2명. 샌디에고에 가면 돌고래 쇼가 아주 유명합니다. 돌고래 쇼를 보고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큰아들 하고 또 큰딸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 나오는데 보니까 큰아들이 없어요. 큰딸만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여보, 지원이는? 그랬더니 지원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한참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다음으로 돌고래 쇼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왕창 쏟아져 나왔어요. 양사방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우리 큰아들 못 찾으면 저는 목회도 못하고 그놈 찾아서 평생 헤맬 겁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lost and found, 물건 잃어버리고 또 물건 찾은 곳, 갖다 놓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만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그 아들을 보고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도 울지 않던 집사람이 아이한테는 약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감사했어요. 아들을 찾은 감사.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잠든 틈에 누가 와서 유괴해서 해코지를 한다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하고 같은 동기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성우가 너 구원의 확신 있냐? 왜 그걸 물어? 구원의 확신 있냐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교회 나와? 그랬더니만 정말 있냐? 정말 있지. 그럼 너는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야, 너 한 번만 더 물으면 나 화나? 때리고 싶어? 그랬더니만 내가 지금까지 우리 고등부 동기 한 10명 정도를 물어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 너밖에 없네? 야, 거짓말 마. 아니야, 사실이야. 제가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친구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집에 가서 그놈한테 물어봤더니만 나보다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놈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 한국교회 30%밖에 없어요.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30%가 아니라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까지도 요즘 나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신학교가 지금 자유주의 물결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조론 믿으면 그건 무식한 교수다. 유신진화론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천국 갈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믿을 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멋지게 잘 살아갈 때 구원파들이 와서 당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 그때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잘 못 나오고 11조 못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때 누가 찾아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한테 죄스러워서 나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내 확신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체험에서 찾는다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어제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10중 추돌을 했는데 나머지 9명이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 그 체험 적어도 1년은 갈 겁니다. 그런데 2년, 3년 가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그런 체험도 시들해지고 희석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영원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인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갖춰지기 이전에, 아니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형질이 갖춰지기 전에
또 그 어머니를 낳은 어머니조차도 아직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는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좀 잘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요즘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허물과 그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셔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사탄아, 나는 부족해. 그런데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 봤던 이 5가지 단계, 첫 번째를 설명했는데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 이 4가지 단계가 다 이루어졌어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때가 참에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 시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이것만 미래 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에 동사와 똑같이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우리 사람은 이 동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그럽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끝내버리셨어요. 우리는 이 예언적 과거 시제의 동사의 주어가 결코 될 수 없어요. 내일 소풍 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소풍 가야 가는 거지 못 갈 수도 있죠. 비가 오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내일 미국 갔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미국 못 가요. 그러나 이 예언적 과거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소풍 갔다, 끝나버린 겁니다. 왜요?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 과거형을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을 과거형으로 믿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승리의 관건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러나 그들이 너무너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도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잘못된 보고를 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잘못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긍정의 보고를 올린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 시제로 믿어버리니까 그 믿음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광야 까마귀에 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소리쳤죠. 그 들으신 말씀대로 밥이 되게 해버리셨어요. 예언적 과거. 여러분, 이 신앙생활 참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가면 2025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실패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관건이 뭐냐? 암담한 현실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굳게 믿고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작년에 영국을 방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살다가 가셨죠. 그분이 바로 중보기도의 대명사 리즈 하월즈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근처에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고아원을 경영하셨던 분이죠. 뮬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중보기도의 대명사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지구상에 딱 한 명이 나옵니다. 조지 뮬러가 아니라, 뮬러는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러나 중보기도의 대명사 그러면 영국의 리즈 하월즈가 나옵니다. 원래 2차 대전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독일의 히틀러가 이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연합군이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2차 대전의 승리의 향방을 가리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리즈 하월즈입니다. 독일군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의 방향을 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독개서를 살포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연합군이 몰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이 리즈 하월즈를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바람의 방향이 역으로 불어갔고 독개서를 살포했던 독일군이 몰살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데는 가지 말고 거기로 가자 해서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그쪽을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 안에 들르긴 했지만 기도했던 그 방은 못 들어갔어요. 5시가 되니까 문이 잠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 간 적이 있고 작년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방을 같이 들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 방입니다. 이 방. 와, 저는 여기서 거의 1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계의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한 번 여기서 중보기도 하도록 해서 구원을 시켰던 바로 그 방입니다. 이 방 벽에 보면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다 쓰여 있어요. 이 방 말고 그 다음 방에 갔는데요, 제가 과거에 덩케르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 영화를 보신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어떤 해변에, 덩케르트라는 해변에서 영국군 다수와 프랑스 군대 소수가 수천 명이 몰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오판해가지고 그래서 연합군들이 피신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때 영국군들이 몰살하면요, 영국의 모든 군대들이 다 몰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오판해가지고 비가 내리고 막 엄청난 폭풍이 불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그때 다 도망을 가서 살아나게 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군사 이야기인데요. 여기를 가서 살펴다 보니까 우측에 보십시오. The Miracle of Dunkirk. 와, 충격받았습니다. 왼쪽 덩케르트, 밑에 작은 글씨로 덩케르트. 이 독일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였나? 이 중보기도의 역사였나? 하고 읽어봤더니만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시켜갖고 오판하도록 만들어서 승리하게 된 사건이었더라고요. 영화 속에는 신앙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바로 이 The Miracle of Dunkirk. 글씨가 쓰여 있잖아, 그죠? 와, 하나님은 리즈 하월즈가 젊을 때부터 탄광촌에서 일했거든요. 주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국은 월급이 아니고 주급입니다. 손흥민 월급 안 받았으면 주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탄광촌에 일해갖고 주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젊을 때부터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놈아, 너 얼마 전에 너네
형수 도와줬잖아. 하나님 앞에 또 대듭니다. 하나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모르십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지. 그 다음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지. 그러나 영은 피보다 진하니라. 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다 성이 다르고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100명이 넘어가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의 뜻 성함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 그리고 같이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도 아니고 같이 태어난 형제도 아닌 이 주의 뜻 성함교회 이 가족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저 사람의 고민이 뭔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말 지금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지옥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해서 천국 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맞다면 그런 하나님 믿어도 좋은가? 우리는 감사해요. 천국 가도록 예정 받았으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면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 갔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대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아멘입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도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 암송을 하면서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아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여기서 만인구원설이 나왔습니다. 만인구원설은요, 이단설입니다. 이단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이게 만인구원설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잘못됐나?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더, 헬라어로 보면 호스 판타스입니다. 판타스는 모든이고 그 앞에 호스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제한된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생각합시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에게 제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일까요? 아닙니다. 옆교회 아직 특세가 아니어서 새벽기도 나오지 않은 그 모든 성도들 이 기흥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한정한 제 시야에 보이는 여러분 모두 제한된 모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 구절의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서 모두는요, 앞에 판테스 앞에 관사가 없어요.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에 가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옥에 떨어져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의 사람을 내다보셨을 때 땡기는 핏줄,
땡기는 영줄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야. 너도 내 새끼야. 너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래서 한때의 무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요, 이중 예정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예정하셨고 지옥 가는 사람도 예정하셨다.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 책임은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5장, 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은 천국 가도록 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천국 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를 가지고도 여러분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천국 갈지 지옥 떨어질지 확률은 반반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감사하죠. 자,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빠져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지 말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서 많은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이 두 문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망하는 자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수동태 분사입니다. Who are being saved. 우리 힘이 아니에요.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람 뭐예요? 망하게 되는 자들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Who are being perished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Who are perishing 능동태 분사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의로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정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은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싱글입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 그 땡기는 핏줄 영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는 반드시 내 백성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이.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요, 신대원 제 2년 후배고, 제가 대구 서문교에서 사역할 때 같이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전체 교육자회를 하는데, 교육자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는 방향이 5분 동안 같았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초동부를 맡았고 저는 유년부를 맡았는데, 전도사님 우리 초동부에 똑똑한 애가 한 명 전도돼 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도무지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교수나 선생님들은, 또 목사님들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심각해져요. 진지해지죠. 저 질문에 어떻게 내가 대답을 잘 할까? 실력 없다 소리 듣지 않을까? 또 저 사람의 질문에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까?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를 잘 몰라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 한 5분의 1, 5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은요,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비뚤어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아이 질문, 만약 저한테 질문했으면 제가 혼쭐을 내줬을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내가 답할 수 없는,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해. 성립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내가 답을 할게.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질문합니까? 하나님 들 수 없다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잘못된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으면 그 하나님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은 우리 전도의 사명에 불을 확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활 붙여준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많은 사람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때가 참에 어머니 품으로 보내셔서 지금 한 70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70억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믿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은 모르고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대상도 예정하시지만 그 전도의 대상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30년 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죠. 천사가 전도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죠. 그런데 왜 부족하고 입술이 둔한 우리를 통해서 하실까요? 천국의 상급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침뱉음 당하고 또 오랫도록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핍박도 당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지만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 내가 동참을 했잖아요. 그 기쁨,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에 나도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비록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 가도록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쌓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이 전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안전하십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저께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느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그 사명 이루기 전에는 너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저는 두 번이나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45분 만에 죽습니다. 그 의사가 참 절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님 기절해서 땅에 쓰러져 계시고, 그 기절한 어머니 부둥켜 안고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45분 만에 내가 죽는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서 계시다가 하나님 우리 맞이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디프테리아가 걸려가지고 한 달이 지나니까 킁킁 개짖는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넉 달 동안 열이 40도 이상이 났습니다. 넉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감기 몸살 걸리면 한 길면 일주일 동안 괴롭잖아요. 근데 넉 달 동안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성도들이 신방을 와서 찬송 부르고 하는데 저는 벽으로 돌아 누워버렸어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이 4개월, 그러다가 하나님은 결국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구약 THM을 마치고 이제 5시간 거리에 있는 그 미시간주 켈빈 신학교에서 또 신약을 전공한다고 1997년도 눈이 시카고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월요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졸음운전이 아니라 수면운전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수면운전을 해갖고 차를 3대나 박은 적이 있어요. BMW, 벤츠, 카니발 2,50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10일 입원해 있고. 저는 운전하면 안 돼요. 수면운전을 하다가 몇 초, 몇십 초 잤는지 몰라요. 거기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낭떠러지면 4번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겨울 학기 동안 우리 켈빈 학생 7건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벌써 과반수 이상 냈잖아요. 매주 통학을 하니까 나머지 3건에서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합신의 강도사님 한 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사모님 몇십 년 뒤에 또 세상 떠나고요. 제가 왜 그때 저 혼자 살았을까요? 그분들보다 제가 신앙이 더 좋았어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 사명이 끝난 거예요. 저는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2025년 1월 특세 마지막 날 주의 뜻 성암교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보너스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1초 1초가 너무 저한테는 소중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 끝나는 날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천사가 어느 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왔어요. 이방인 백부장인데요,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천사가 상급으로 선물을 주시려고 이 가정에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을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따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갓 내려온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성령 세례를 주면 더 잘하겠어요? 아니면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불러서 하면 더 잘하겠어요? 천사죠, 그죠? 천사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늘에서 간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앞서 믿은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비로소 성령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성경 구절도 암송 잘 못해. 전도 폭발도 못해. 내가 무슨 전도할 수 있어?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예정된 자들,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기로 예정된 사람들,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이 우리 전도의 사명에 불을 끄지 않습니다.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야.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은 전도의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는데 그 수단이 앞서 믿은 나와 우리 성도들이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몇 사람을 예정하셨는지,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로 예배되었는가?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로 예정하셨는가? 모르니까 만나는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도 이제 한국교회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누고 이런 시대는 갔어. 전도 시대는 갔어. 왜냐? 개독교 소리 들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어넣어준 패배주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의 시대가 갔다고요? 천만에요. 그런데다가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잖아요. 사람들 접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있는 교회는 정말 전도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전도를 많이 해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막 마스크 끼고 오해를 받았지만 전도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먹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감동받았어.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페북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올라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오늘 주의 뜻 성함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된 삶을 못 살다 보니까 개독교 소리 듣고 너것처럼 될까봐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동호 목사님하고 많이 친하거든요. 이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젊은 시절 지구촌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지금 영구 목사로 있는 교회 성도, 여자 성도 두 분이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동원 목사님 집에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구촌교회 다닙니다. 교회가 밖에 있을 텐데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교회 담임 이동원 목사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열받아 버렸어요. 그 다음 날 교회로 전화했습니다. 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바꿔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아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평생 처음 전화 온 거거든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또 뭐 사고 쳤습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가르칠 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가 너무 별나가지고 목사님한테 큰 신뢰를 했습니다.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 부러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세den교회거든요. 세den교회 담임 소강성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지구촌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나는 목사님이 부러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코로나가 터져도, 그리고 메르스가 터져도, 그리고 또 명절이 되어도 1부에서 5부까지 숫자가 떨어지지 않은 교회. 이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전도하기 무지 힘든 시대인데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되는구나.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교육자들이요, 똑똑해야 됩니다. 어떤 중동부에 똑똑한 아이가 전도대에서 나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지. 그런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이 다릅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하시, 예수님 예시. 근데 전도사님이 상당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었어요. 얘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국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어서 성이 last name 뒤에 있단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요? 어떻게 답해야 돼요? 이렇게 답하셔야죠. 얘야, 스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믿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2014년 총신의 구약을 가르치는 제 후배 교수가 이걸 사진을 2장을 보내왔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만 자기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절간의 주지스님이 예수 믿고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도의 시대는 같다고요? 천만에요. 절간의 주지스님도 지금 예수 믿잖아요. 전도의 시대는 같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전도의 시대는 가지 않았어.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들에게는 펄펄 살아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티베트에는요 20만 명이 불교 신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승려 6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티베트의 한 승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체 안시실에 있는데요, 영혼이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가봤더니만 그들이 섬겼던 석가모니 부처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를 데려간 지옥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우리가 섬기는 부처님인데 저렇게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분이 왜 저렇게 고통당합니까? 했더니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지상에서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영원히 저렇게 고통당한단다. 그리고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법복을 벗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옥에 갔다 나오는 사람 같죠? 얼굴이 벌겋죠? 여러분, 우리는 주황색 옷을 입혀갖고 무릎을 꿇린 채로 참수당하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IS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배후에 그들의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막 올라옵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 78만 명, 여러분 광화문에 모인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78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아주 강한 이슬람 국가죠. 이란에서 1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천국 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림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은 숫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IS에 의해서 참수됐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 혹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한 명의 아프리카 청년이 있습니다. 나이도 젊고 얼굴을 보면 흑인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20명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근처에 있다가 억울하게 지금 잡힌 거예요. 참수당할 위기입니다. 20명이 다 앞서 참수당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모릅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풀려날 수 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Your God is not my God. 당신들이 섬기는 알라가 내 신이 아니라 their God, 참수당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my God이다. 나도 죽여달라. 그래서 같이 참수행을 당하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앞서 죽은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배도자가 있었더라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20명의 콥트 기독교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부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두려워 떨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찬양을 부르다가 미소 띈 채로 목이 잘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가짜가 아니다, 이건 진짜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레알이다, 리얼, 진짜다, 이건 뭔가 있다. 나도 저들이 믿는, 뭔가는 모르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분을 믿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이 잘려서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좋아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너 것처럼 될까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멋지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도의 대상만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소중한 말씀도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더욱더 여러분들이 멋지게 잘 사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멋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분의 기도가 나옵니다. 쌍벽을 이루는 두 분의 기도, 하늘의 해와 달을 거의 온종일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의 기도보다도 더 위대한 기도, 첫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진멸시키려고 했을 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 보셨어요? 하나님, 내 백성 죽이시려면 내 목숨을 앗아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여러분,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신약의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도 자유로운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외쳤던 그런 분에게 무슨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과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출세 성공하는 문제 갖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만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차원이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라. 저들을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똑같은 말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한 차량이 있다, 혹시 폭발물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상관이 보냈어요. 그 차를 향해서 가던 중에 돌아서라 돌아서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 불빛이 있는 저곳을 향해서 가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섭니다. CCTV에서 사라지고 나서 몇 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2년 전 2월 달에 저희 큰딸이 LA에서 결혼을 할 때 가서 저 영상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20번 이상을 제가 돌려봤습니다. 눈물이 막 솟구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아르신다. 그게 사실이구나. 몇 초 후에 저 폭발물이 터질 것까지 다 아시고 저 신앙 좋은 웰스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 음성을 안 들려주셨더라면 곧장 가서 그 파편들 보셨죠? 거기 박혀서 죽었을 겁니다. 몇 초 후에 내 위기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니엘과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웰스 경관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주의 뜻 성함교회 이 마지막 새벽 특세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다 내다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LA에 산불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산에 산불이 났는데 지금은 주택에 나가지고 주택에 나무가 심겨져 갖고 나무에 불이 붙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갖고 LA의 상당 부분이 타버렸어요. 말리부 비치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요, 길 외에 양 사이드 집들, 그 비싼 집들 다 타버렸어요. 박찬호 집도 타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적인 위기도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다 영적인 그런 배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또
비성경적으로 이 나라를 망쳐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연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1월 7일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1월 5일 주일날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할리우드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모여서 거기에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조롱했어요. 저 여자분,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욕보했습니다. 그 욕보이는 얘기를, 멘트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10시간 후에 LA에 불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를 않는 분이에요. 이런 신성 모독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강풍이 불어갔고 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비만 내리면 금방 꺼져요. 너무 아까운 집들이 계속 타갑니다.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롱했던 유명한 배우들의 집들이 막 타들어가자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또 건물 안에서 또 경찰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LA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지금 회개의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이제는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불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사탄과 성령의 싸움의 현장,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는 순간까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 전도의 사명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셔서 이 2025년 한 해, 지금까지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해 왔지만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큰 10배, 20배로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 속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